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40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0장 30절이 그 말씀이 아닌가요? 40장 31절인가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6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5개월 동안 어떤 그런 마음으로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시면서 지냈는지 한번 회상을 한번 하시면서 이제 한 해의 중간 딱 중간 6월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 한 해의 중요한 이 중간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못다한 일들을 잘 이루시고 또 계획하시고 하는 일마다 성과가 있고 또 좋은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죠. 그래서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시고 다시금 그들을 도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헛된 삶에서 발을 돌이키고 되돌아오기를 호소하는 그런 이사야의 말을 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것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여전히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제일 먼저 피면은 나오는 말씀이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마음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릴 때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내용도 많을 텐데 창조를 가장 먼저 서두에서 말씀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면 저는 사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창조를 왜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빈 공간, 흑암과 공허한 분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내가 사랑을 주고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을 어떤
대상을 원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나 이런 지구나 이런 것들은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죠. 인간 때문에 이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같이 만드신 건데, 그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주고받으려면은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강제나 강요를 해서 사랑을 이렇게 요구하고 사랑을 받고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두려우니까 하는 거죠. 그거는 무서우니까. 그거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한다. 뭐 두렵고 무서우니까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랑해요 라는 말이 두려우니까 하는 거지, 정말 인격적인 마음에서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거룩입니다. 왜 거룩이냐면 하나님 본인이 거룩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려면 상대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악하니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와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무엇을 원하셨느냐?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거룩을 택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스스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요가 아니라 강제가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사랑 때문에 하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원치 않으셨으면 굳이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거룩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죄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좋을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종교적인 전통은 허울처럼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남유다에 대해서도 동일했어요. 남유다는 이미 아하스 왕 때 굉장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친자식을 불태워서, 산채로 불태워서 우상의 신에게 바친 자예요. 그리고 나라 곳곳에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예배해요. 하는 그런 일을 자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이미 그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을 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랍사게의 군대가 몰려왔을 때도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남유다 사람들은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구원을 베풀고, 아무리 기도를 응답해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볼 때마다 괴롭고 또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들을 전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줄로만 여겼고, 하나님은 작고 작은 분으로만 여겼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고, 세상을 찬양하고 경배했고, 하나님은 감사하지도 않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더는 필요하거나 더는 있어야 될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소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창조. 아까 제가 창조는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죠. 왜 창조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26절 읽질 않으셨는데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지금 엉뚱한 길을 향해 가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은 창조였어요. 창조. 26절.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창조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다시. 그것은 이 세상의 경영자가 너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경영자가 너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것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여기 말씀에 있는 산은 물론 이 치악산 같은 그런
그런 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산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삶에 주어진 거대한 문제 덩어리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근데 그 문제가 크면, 문제가 너무나 크고 벅차면 그게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얘기는 내 앞에 놓여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째려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겁이 나서, 여러분들 겁이 나면 그걸 쳐다보지 못합니다. 겁이 나면 무서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는 나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문제를 노려보겠다는 거예요. 두 눈 뜨고 부릅뜨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나에게는 없다.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밤하늘을 지으신 저 거대한 태양과 이 망망한 대에 이 바다를 만드신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왜 이거를 두려워할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라고 하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이 거대한 우주 만물, 이 별과 태양과 헤아릴 수 없는 이 거대한 이 자연 삼라 만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될까?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그런 창조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금 이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 거예요.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낮과 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은 낮이죠? 여러분 좀 있으면 어두워지겠죠? 이것이 질서 있게 변함없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나뉘어지고 천지에 있는 모든 물은 모여라, 그게 바다가 되고. 하나님 뭐로 하신 겁니까? 인간도 말씀으로, 모든 걸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낮과 밤이 반복이 되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인데 지금 이 세상이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계절이 오고 가고 세월이 흐르고 또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자기 귀에는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속에 조용한 데 가보세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자동차 소리도 안 들리고 TV 소리도 안 들리고 핸드폰도 안 들리고 조용한 거죠. 그 귀에는 들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귀에는 들리는 게 없지만 4절에 그의 소리가,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귀에는 들리는 게 없어요. 귀에는. 그런데 이렇게 산에 나무들이 바람에 움직이고 물이 흐르고 산새들이 지저귀고 밤이 되면은 별이 뜨고 그걸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흐르고 있다. 왜 저것들이 저렇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연이 움직이고 돌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하지만 나는 그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을 관통하고 있다는 게 내 지금 마음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자연만 본 게 아니라, 그래,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있어. 자연은. 낮이 오고 밤이 오고 계절이 오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질까? 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9편 1절, 19편 그 다음 12절 말씀, 이게 12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표기됐어요. 19편 12절 말씀에 다윗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 자연을 보다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갑자기 자연을 얘기하다가 왜 자기 허물을 얘기합니까? 그거는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허물이 보이는 거죠. 내가 어제,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못 살았구나. 이 지구상을 관통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소리인데 왜 그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에는 없는 거?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창조라는 게 이런 역사를 창조를 묵상하다가 자연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느끼고 나를 회상하는, 이게 다윗의 신앙의 흐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를 얘기하시잖아요. 창조를 누가 했는지,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었는지 너희들 아느냐? 그 수요대로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그 얘기를 왜 하실까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 자신을 회상하는 그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27절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7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서 실제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27절에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27절에 어떤 말이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내 길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모르신다. 관심 없으시다. 왜?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모르신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꼭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버려졌다.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송사라고 하는 거는 재판에서 판결을 얘기하는 거다. 판결. 그건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죠. 송사를 통해 정의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송사라는 건 정의인데 나의 인생의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벗어났다는 거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27절의 이야기는 자기의 괴로운 지금 노예 생활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이런 한탄이죠. 신세를 한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그 다음 절 말씀을 전합니다. 28절을 이제 읽어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자, 여기 보면 28절하고 29절이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들 보시면 28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면에 29절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은 하나님이고 29절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단어 자체가 28절은 하나님 창조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신 분,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다음 29절은 인간에 대해서 쓴 거죠. 단어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그리고 넘어지며 쓰러지는 자. 그게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곤한 자, 그리고 무능한 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니 곤비하지 않으신 분,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고 하나님은 그러한데,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 절, 30절. 30절이 결론이에요. 30 아까 1절 열했죠. 31절이 결론입니다. 31절을 읽어보면, 너희들은 그렇게 무능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지만,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너희들은 그렇게 연약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면 31절에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고 다른 각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아까 29절에서는 우리는 피곤하고 곤비한 자라고 그랬는데, 무능한 자라고 했는데, 30절은 이제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자, 앙망이라는 게 뭘까요? 앙망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앙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자신을 기대거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나를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니까 앙망하는 대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분의 권능과 창조의 권능, 그분의 위엄을, 그리고 그분의 그 지혜를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앙망이라는 거는. 근데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앙망하다. 밤에 어둠이 무섭잖아요. 밤에 어둠이 무서운데 날이 밝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막 이렇게 두렵지만 그거와 맞서 싸우면서 날이 밝을 그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앙망입니다. 마치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일을 하는 일꾼이 힘들어요.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품삯을 받을 거를 생각하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내가 곧 있으면 월급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참자, 인내하자, 견디자. 그게 앙망이에요. 그 앙망은 뭐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뭐가 있다고요? 힘들지만 소망을 갖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막 좌절하고 막 한탄하고, 아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28절 27절에서 한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좌절하지 않고 소망 속에서 주를 앙망하는 자, 그런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길은 쉽지 않죠. 그건 뭐 다 아는 이야기죠.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그 힘듦의 시기 속에서 우리가 27절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나 봐,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는 정의가 실현되는 게 하나도 없어, 송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어지셨나 봐,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1절처럼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오직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래서 어렵지만 소망을 품고 그 소망 속에서 밤이 무섭지만 날이 곧 밝을 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6월, 1년의 이제 중간이죠. 이 6월이 느슨해질 수 있는 때죠. 이제 더워지기도 하고, 이 6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앙망하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이 한 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 같이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